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8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능력이 많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해 오신 메시아의 자격을 갖춘 분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별된 그룹이었고요. 장로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좀 통치하고 다루기 위해서 세운 이 70명의 중간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사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이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치, 종교로서의 종교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에게 어떻게 누명을 씌워서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눈엣 가시였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7절로부터 53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얼핏 보면 사실 이 모임의 목적이 예수라는 인물, 이 예수라는 인물에게 좀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들의 속셈은 과연 이 예수라는 인물이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그대로 유지되겠는가 라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의의 핵심 아젠다였던 거예요. 이미 예수가 이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졌던 거예요. 자, 고민의 하이라이트는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고민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바로 이 문제를 이들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5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이 예수라는 사람들로 우리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말씀 5절처럼 이들의 결론이 이제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냐면요, 흉계로 예수를 죽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략을 세워서 예수를 죽게끔 만들자. 자, 그럼 이제 이 계획을 위해서 좀 세부 실천 사항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웬일입니까? 갑자기 길이 열렸어요. 오늘 말씀 조금 뒤에 보면요,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제 발로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를 팔겠답니다. 예수를 넘기겠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주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핵심 인물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본인이 예수를 넘기겠다고 말을 하니, 이건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밖에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결국 이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성공했고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들의 계획은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목표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자, 여러분,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단의 일이었을까요? 물론 사단의 일이었겠죠? 그런데요, 사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좀 긴장하면서 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요, 뭔가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기 굉장히 쉽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때로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쉽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이용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요.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 안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고 말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에서 일에서 벗어나게끔. 그래서 사단의 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사단은요, 정말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결국 그것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리고 겉보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주님, 그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사단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당연하고 누가 봐도 옳은 일에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안에도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는지 주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일에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